어서 오십시오. 요제 192페이지 강설 한번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연불 공부에 대하여 말한다. 선수행에서도 공부가 여의지 못할 때 아미타불 연불을 의지하여 윤회를 벗어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좀 특별한 게 통불교라 그러죠. 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통불교라 그래요. 대승기신론에도 지관문의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육자 곧 나무아미타불에 의지하여 왕생하는 길이 있다고 소개되었다. 성가기감을 보면 저자인 서산스님의 선관이 나타나는데 도노점수와 선정일치를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규봉해설을 인용하면서도 도노점수를 옳다고 한 데에는 선교일치도 내포되었다. 5조나 6조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심정토의 대의를 밝히면서도 건기가 낮은 사람들이 연불의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성가기감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은 종합적이고 통불교적이다. 통불교로 통불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일단 불자라면은 지금 우리가 3년 결사로 기도하고 있죠. 진삼구사, 진삼구사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다 알 수가 있어요. 몸으로는 살도음을 단속하고 입으로 짓는 이거 이제 세 가지죠.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 이거 뭐 다른 거 어렵게 할 필요 없어. 뭐 육바라밀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수행자가 되고 깨달음 뭐 불자라면은 이 몸으로 짓는 제 세 가지 요걸 단속하고 입으로 짓는 제 네 가지 기어, 양설, 악구, 망어 요 네 개, 요거 세 개, 요거 네 개. 이거 단속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딱 단속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인의 부류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교주로 보신불로 등장하는 부처입니다. 범어 아미타바를 엄사한 말로 영원한 생명이다. 무량수로 번역하고 또는 한없는 광명이라는 뜻의 무량광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아미타불을 연불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을 정토신앙이라 한다. 아미타불을 의지하여 간절히 정토 발언을 할 때 나무아미타불의 6글자를 외면서 한다 하여 육자연불이라는 말이 생겼다. 5조는 중국 선종의 5대째 조사인 대만 홍인스님을 말한다. 기주의 황매현 출신으로 4조 도신의 법을 이어 황매현 항봉산에서 오래 교화하였다. 5조 밑에 6조 해능이 나와 선법을 크게 펴고 이후 5가 7종의 선종이 번창하였다. 5가 7종은 이제 5가지 이 종파가 나오고 임제, 구문, 위양, 조동, 법안종 요렇게 해가지고 5종이 되고 그 다음 7가는 황룡파하고 양기파로 나중에 쭉 갈리죠. 두 가지로. 그래가지고 5가 7종이라고 해요. 이해가면 상세하게 여기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의 법문을 수록한 6조 단경은 선수행의 지침이 되는 유명한 선서이다. 48호는 아미타불이 과거세에 법장 비구로 수행할 때 대자재왕불 앞에서 세웠다는 서원으로 극락세계의 이상을 48가지로 말한 것이다. 십념은 임종시에 아미타불 연불을 10번 하면 극락세계로 인도된다는 아미타경에서 나온 말로 연불 공부를 대변하는 말로 쓰인다. 현교와 밀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하는 말로 현교란 중생의 근기에 맞춰 알아듣도록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설해준 법문을 말하고, 밀교는 부처님이 깨달은 바의 진리를 엄밀한 뜻을 숨겨 비밀스럽게 다라니 같은 것을 설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라니는 지는이라고 하죠. 참법은 참회하는 법이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하는 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숙세의 업장을 참회하는 것도 속한다. 예로부터 참회 살림을 하면서 특별히 실시해온 의식이 있다. 양무제 때 많이 행했던 자비도량 참법, 수나라 때 천태지의 선사의 법화삼매 참의, 원나라 때 유행된 미타도량 참법 등이다. 이 장에서는 미타 참법을 말한다. 규봉은 규봉종밀로 중국 불교 사상 성교 일치를 주장한 대표적인 스님이다. 어려서 유학을 배워 28세 때 과거 응시를 하기 위해 장안으로 가던 중 도중에서 수주도원선사를 만나 출가하였다. 원각을 깊이 연구한 대가로 알려졌으며 또한 화엄종의 5조로 청량국사 진관의 법을 계승하였다. 저서로는 원각경 대소초와 화엄윤관 선언제전집 도서 등이 있다. 규봉종밀 스님이 화엄 5조, 화엄 1조는 누구냐면은 두순이에요. 두순. 상식적으로 알아보세요. 두순, 지엄, 법장, 그 다음에 청량진관, 그 다음에 규봉종밀, 이렇게 다음 5조가 되죠. 요 1, 2, 3, 4, 5조 이렇게 돼요. 마명은 2세기 중엽 인도 쿠산 왕조의 카니 슈카 왕의 신임을 받던 시인 출신의 스님으로 대성불교를 일으킨 인물이다. 협존자의 법을 이은 그는 서천의 12대째의 조사이며, 부처님 열반하시고 가습 일대 조사로 쭉쭉 내려올 때 협존자가 10대 조사예요. 그 다음에 12대째는 누구라고요? 마명보살이고, 협존자 10, 11대는 분하야샤, 12대는 마명. 용수는 14조지요. 14조 나오네. 용수보살. 자, 용수는 생몰연대를 대략 150에서 250년으로 추정한다. 남인도 바라문 출신으로 마명과 함께 대승불교의 비조로 받들어지고 있다. 서천 14조인 조사로 대지도론, 그다음 중론, 12문론 등 많은 대승 논설을 남겼고, 특히 대승의 중간 사상이 그로 인해 창립되었다. 태원은 동진 때의 스님으로 도안의 제자였다. 한서성 안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유학을 배우고 도교에도 정통하였다. 도안법사로가 유명하죠. 이런 거는 다만 올 때 그 휴대폰 들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분에 대한 설화도 재밌는 게 많아요. 도안에 반야경 강설하는 법문을 듣고 깨달은 바 있어 동생 해지와 함께 출가했다. 후에 여산 독림사에서 백령결사를 결성하여 123명을 모아 연불수행에 힘쓰게 하여 중국 정토종의 초조가 되었다. 그는 경전을 구하기 위해 제자들을 서역으로 파견하기도 하고, 또 서역에서 들어온 서역 출신의 스님들과 교분을 맺어 경전을 유통시키는 데 공을 남기기도 했다. 남긴 저서로는 법성론 2권, 대지도론 요약 20권, 명보홍론, 대성대의장 등이 남아 전하며, 특히 출가 사문은 왕족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는 사문불배왕자론을 지어 사문의 위의를 함부로 하지 말고 엄격히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생몰연대가 확실하지 않으나 생몰연대가 정확하지 않으나 당대의 스님으로 암두 전할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향해서 주인공아 불러놓고 스스로 예 하고 대답한 뒤 속지 말라라고 했다. 그렇게 혼자 이야기하는 거야. 혼자 이래 또 댕기면서
주인공아 이러 불러놓고 자기가 예 이러면 속지 말라 이렇게 혼자 주고받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천경은 유경이지영과 수의지복이라 한구는 유진이나 실행은 불망이라. 불망이라 불무 읽기는 무로 읽어요. 천경 그 경을 듣는 것은 여기에서는 경전을 이야기하고 요거는 경전을 이야기해. 똑같은 경 글자가 똑같잖아 한문요. 요거는 우리 지나간다 할 때 지나다 지나가는 걸 이야기해. 경을 듣는 것은 길을 지나가는 인연과 그렇게 누가 이제 경전을 본문을 해준다든지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그 경전 읽는 소리가 길을 이렇게 싹 스친단 말이죠. 길을 스치는 인연과 지나는 인연과 항상 이제 기쁨을 따르는 복이 있다. 경을 들었는 그 듣기만 해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길을 이렇게 싹 스쳤단 말이에요. 경 읽는 말이 그렇게만 해도 항상 기쁨을 따라가는 복이 있다. 이거 내가 움직이는 데마다 기쁜 일이 있어.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한구는 유진이나 한과 같은 몸은 다함이 있으나 참다운 수행은 없어지지 않는. 무로 읽으면은 이 무자가 똑같아요. 없을 무자. 한은 명지학은 여식 건강하여 성시 칠보라. 수사운 문이 불신이라도 상결 불용지인하고 학이 불성이라도 유계 인천지복이라 하니라. 이것은 이거 지혜롭게 배우는 것은 금강을 먹는 것과 같았어.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수성함을 밝힌 것이라. 그 건강경에도 그 말 나오죠. 칠보를 보시하는 거하고 가국에만 배워가지고 남한테 말해주는 그런 그 연설해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걸 비교를 했을 때 1000만 분의 1에도 못 따라간다. 칠보를 보시하는 거. 목숨 나중에 이제 목숨을 보시하는 거하고도 비교하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병은 이 지혜를 얻게 되고 칠보를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재물이 많이 생기겠죠. 먹을 게 많이 생겨요. 재물. 복덕이 많이 생긴다. 복덕. 그러면 이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뭐 스님들한테도 전번에 광주 스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머니에 한 100억 정도 있다면은 여기 머리카락에 앉아가지고 이거 배울 사람 어디 있냐 그래. 다 외국에 가서 놀러 다니지.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재물 내가 지금 보시하는 거는 재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 그럼 다음 생에 재물이 많이 생기니까 예율을 지키는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이거지. 그러면 악업이 많이 쌓이겠지. 악업을 많이 쌓고 죽으면은 다음 생에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보시를 하는 게 이 보시가 잘못돼 버리면은 다음 생 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등기가 낮은 사람은 아 그럼 보시 안 해야 되겠네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경전은 지혜를 얻는단 말이죠. 지혜를 얻어가지고 상계를 벗어나 버린다. 경전 공부와 육바라밀행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눈 밝은 사람이 돼가지고 보시를 적재적소에 한다. 보시를 적재적소에 한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자주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원 할 수 있으면 10원 하고 100원 할 수 있으면 100원 하고 이거 뭐 100원 해가 뭐 하겠나 1000원 모아가 해야지. 이건 안 됩니다. 100원짜리를 10번 하는 거하고 1000원을 한 번 하는 거하고 금액적으로는 보면은 똑같은데 어느 게 더 공덕이 있나 하면은 10번 한 사람이 공덕이 더 있어. 10번을 하고 10번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보시도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돼요. 잘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 돼가지고 잠재의식까지 그 행동이 확 뚫고 들어가 버려야 돼. 우리 지금 뭐 기도 안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연수선사죠. 영명 연수선사. 연수선사가 말하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부처님의 종자를 씹는
인연이 맺어지고 되어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복을 덮는 것이라 하니라. 덮어 놓는다 그러죠, 우리가. 아직 뺏을 수는 없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이렇게 묻어주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 이게, 여기 종자를 심는 거하고, 덮어두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이 저축해 놓은 거, 저축. 이 인천의 복을. 경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비록 이해하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길을 스쳐간 인연이 맺어진 것이며 그 귀에 이익을 스쳤다는 거죠. 또 경전을 들은 인연에서 복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람이 맺는 불교와의 인연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인연으로 결부되어야 한다. 끝내는 부처님 경지에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이 여정이 끝나는 거죠. 사람이 맺는 불교와의 인연은 궁극적으로 나오네요. 깨달음의 인연으로 결부되어야 한다. 이 일은 결국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헛된 몸뚱이의 덧없음을 말하면서 실다운 수행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식 건강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몸속의 병을 없애기 위하여 때로 금이나 건강석을 작은 구슬처럼 만들어 먹으면 이것이 몸 밖으로 그대로 파손되지 않고 배설되어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행의 가치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비유해 말하는 것으로 화엄경 경문 속에 나오는 말이다. 영명연수선사는 송초의 스님으로 천태득소의 법을 이어 법안종의 3조가 된 스님이다. 선과 연부를 겸수하여 행도연부를 하였으며 정토종에서도 제7조로 받들었다. 대부작 종경록 100권과 만성동기집 3권, 유심결 등의 저서가 있다. 경을 듣는 거 청경했고, 이제 그 다음에 간경 199페이지 간경하되 약불향 자기상하여 주 공부하면 수간진 만장이라도 유무익냐니라. 간경하되 경을 보되 만약에 자기 위를 향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비록 만장이라 하는 것은 이건 대장경이에요. 모든 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장경이 대장경. 비록 대장경을 모두 보더라도 오히려 이익됨이 없느니라. 입만 그냥 나불나불 거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게 새가 지저귀는 거하고 개가 짖는 거하고 매미가 우는 거하고 그거가 똑같다는 거죠. 건강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 뜨거워진 그 접시에 난로 위에 그 접시에 물 붓는 거 이렇게 물 부으면 물이 또 소리를 내면서 막 부르고 또 그 물 끓는 소리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가 똑같다 이거죠. 달그락 끓는 거. 그거나 우리가 경전 읽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차는 명 우학은 여 충금 주제하고 수충야명이라. 이것은 어리석게 배우는 것은 마치 봄에 새가 낮에 울고 가을에 벌레가 밤에 우는 것과 같음이라. 소리만 낸다는 뜻이에요. 벌레 소리, 새 소리 하고 똑같다. 밀사운 식자강경이 원 구정오요 소문 쓰기가 유치탐진사견이라 하니라. 유봉종일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글자만 알고 글자만 알아서 경을 보는 것이 원래는 정오가 아니미요. 깨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오가 있고 정오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문자를 뭐 녹인다 이 말은 문자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뜻을 풀이하는 것이 오직 탐진 사견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라 하니라. 요거는 탐진 사견 요 세 가지밖에 안 적겠지만 원래 14지요. 14. 10가지 근본 번뇌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강경은 경전을 보는 것으로 경전에 쓰여진 말의 뜻을 음미하면서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라야 참된 강경이다. 여러분 잘 봐. 경전을 본다 하는 건 뭐죠? 경전에 쓰여진 말의 뜻을 음미하면서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라야 참된 강경이라 할 수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경전을 읽으면서 거기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그 말대로 내한테 비춰봐. 반조한다. 이게 다시 비춰본다는 거죠. 나는 경전에 나오는 말처럼 몸과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가?
쓰고 있지 않는가? 어느 부분은 경전하고 비슷한데 어느 부분은 경전하고 완전히 반대인가? 이런 거를 반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자꾸 경전화 되어 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불교라. 그래서 절에는 많이 다니면 이 마음 쓰는 게 달라져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게 안 그렇더라고. 이야기해보면 그 근본적인 이 마음의 공포, 불안, 이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뭐가 그냥 믿는다. 우리 내가 믿는 그 사람, 그분은 절대자이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광신이 될 수가 있어요.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봄날에 새가 울고 가을에 벌레가 운다는 것은 한가 소리만 내는 것을 비웃는 말이다. 조선 초중기 청매 인호 선사의 신무익송에 마음을 반주하지 않으면 비춰보는 거죠. 반주로 하는 것은 바깥의 걸 인해 가지고 이 안으로 비춰보는 거죠. 경을 보아도 소용없다. 진불반조 강경무익이라 이런 말이 있다. 글만 따라 읽거나 문장만 해석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성품 자리를 경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청매의 신무익송은 다음에 10가지이다. 마음을 반주하지 않으면 경을 봐도 소용없다. 신불반조 강경무익이요. 자성이 공한 줄 알지 못하면 자선해도 소용없다. 부달성공 자선무익이요. 정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해도 소용이 없다. 불신정법 고행무익이요. 아만을 꺾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소용이 없다. 구절아만 학법 무익이요. 남의 스승이 될 덕이 없으면 중생을 교화해도 소용없다. 인사덕 대중무익이요. 사람의 스승이 될 덕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해도 이익된 것이 없다. 안으로 진실한 덕이 없으면 밖으로 위의를 드러내도 소용없다. 내무실덕 외의 무익이요. 안으로 실다운 덕이 없으면 바깥의 행동이죠. 위의가. 바깥으로 행동해도 이익됨이 없다. 마음에 믿음이 가는 진실이 없으면 말을 잘해도 소용없다. 신비무실 교원 무익이요. 교원이라고 하는 건 말을 잘하는 거죠. 8번째, 원인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면서 도를 구해봐야 소용없다. 경인망과 구도무익이요. 자, 9번째, 속에 든 것이 없으면서 아만을 부려봐야 소용없다. 신복 무식 아만 무익이요. 신복은 마음속이거든. 뱃속이니까. 마음속에 아는 것이 없고 아만은 이익됨이 없다. 평생 괴각을 부리면서 대중처소에 살아도 소용없다. 일생괴각 처중 무익이요. 이 괴각이라 하는 것은 괴팍한 거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아주 괴짜인 사람이 있잖아요. 괴짜. 항미지 의도하고 현료 견문하야 도의 구설 별리로 상승자는 여측옥에 도단확 글씨가 틀렸어요. 여기 이제 2가지 뜻이 있거든요. 학이 있고 호가 있어요. 호는 불다, 학은 진사. 진사가 그거지, 그거. 경명주사. 부적설 때가 하는 거. 글씨가 틀렸어요. 호로 읽어야 돼요. 호. 단호라 하는 게 뭐냐, 이게. 단청이래요. 붉은 걸 칠한다는 거예요. 도단호니까. 단청한다는 뜻이에요. 배우는 것이 도에 이르지 못하고 현요견문하야. 현요라 하는 것은 자랑질 하는 거예요. 자랑질. 뽐내는 거. 견문을 자랑하여.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 도에 이르지 못했는데 견문을 보고 들은 거죠. 내 지식과 학식이지. 자랑하여 한갓 입으로는 이익을 분별하여 서로 이기려고 하는 자는 마치 뒷간에 단청을 하는 것과 같음이라. 부처님 계시는 데를 단청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단청하는 것과 같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별명 말세 우학이라. 학본 수성이 언을 전섭 위인하니 시성하심제야. 달리 말세의 어리석은 배움을 밝힌 것이라. 배우는 것은 본래 성품을 닦는 것이거늘 오로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익히는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어떤 마음인가?
돌을 닦는 공부는 남을 의식하며 과시하려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다. 이른바 공부에 상이 붙거나 밖으로 거칠게 하려는 태도가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학적이거나 사변적인 꾸밈도 용납될 수 없다. 천진무구한 소박한 모습이 도인상이다. 근데 뭐 좀 하면은 이런 소박한 모습이 없어져요. 건강경에는 불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속옷하고 같다고 되어 있죠. 화려하지 않다. 질박한 거다. 질박한 거. 입으로만 선을 말하는 것을 구두선이라 하지. 도란 사람이 오가는 길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동양의 유불선 상교에서 궁극적 진리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로 왔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행해야 할 규범, 사물에 관한 가장 올바른 이해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천지 만물의 근원 또는 현상을 지탱하는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도라고 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로문도 흑사가이라 했다. 도가에서는 천지 만물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근본 원리로 인위적인 것을 초월해 있는 어떤 법칙과 질서로서 모든 대립을 극복하여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되는 항상 그대로인 상도를 말해왔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복잡한 건 우리 몰라야 돼. 수행자는 이건 몰라야 됩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알아야 될 거고. 우리 수행자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알아도 됩니다. 요거는 학자들이 하는 거고. 노자의 도덕경에 도를 도라 하면 항상 그대로의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대로의 이름이 아니다. 도가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라. 이게 도덕경 천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였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도라 한다. 보통 각이라 하지만 이는 신역에서 나온 말이고 구역에서는 도라 하였다. 금어 보디를 음사하여 보리라 하고 보리심을 도심이라 번역하기도 했다. 출가인은 습외전하며 여이도 할리하여 이무소용이요 이도자상은 있다. 출가인이 외전을 익히면 이 외전이라 하는 거 부처님 경전을 이제 뒤에 나오고 싶은데 내전이라고 하죠. 내전부터 먼저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부터 익혀야죠. 출가인이 외전을 익히면 마치 칼로서 진흙을 베는 것과 같이 진흙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이요. 그러나 칼은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라. 칼날만 상한다 이거죠. 진흙을 자꾸 이렇게 베면 칼로. 진흙은 아무 표 없잖아요. 칼이 이렇게 썩 지나가면 또 진흙이 돼버려요. 칼만 상한다. 문의 장자자가 환입 화탱 중이로다. 문 밖에 장자의 아들이 도리어 불난 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가기감에서는 서문에서부터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옛적에 부처를 배우던 사람들이 야 이거 성가기감 첫 시간에 했는 이야기네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고 하지 않고 부처님이 행동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오지 학불자는 비불지연이면 불언하고 비불지행이면 불행냐. 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오직 수행에만 힘쓸 것을 강조했는데 이 장에서도 경전을 떠나 외전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불교 경전을 내전이라 하는 반면 불교 경전을 제외한 유서,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서적이죠. 유교, 유서 등 사회 일반적 서전을 외전이라 한다. 외전을 못 보게 했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일주일 하루 정도는 이제 허락을 하셨죠. 왜? 다른 그쪽도 알아야 되니까. 첫째는 내전부터 먼저 공부를 해라. 출가인이란 일반적으로 세속을 등지고 입산수도의 길에 들어선 스님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열반과 해탈의 출세간법을 구하고자 발심한 사람들을 말한다. 출가 입도라 하여 출가가 도에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말하기도 한다. 심지광경에는 은혜의 집을 나와 보리의 도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였다. 출은혜지가 이 진입 보리지도.
범어 프라브라자를 음사한 파페니아를 의역하면 그 뜻이 출가인데 번뇌의 얽매인 새 속의 생활을 버리고 성자의 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화택은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말로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세계를 불난집에 비유한 말이다. 불난집에서 위험한지도 모르고 놀던 아이들을 외출해서 돌아온 아버지인 장자가 사슴술에 양술에 소의 수레를 준다고 달래 불난집에서 나오게 하는 이야기가 이는 법화경에서 원교인 삼성법문을 회통하여 실교인 일성법문에 돌아가게 한 경의 대의를 비유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실교라고 해요. 실교. 그거는 방편이죠. 이거는 방편의 가르침인데 이 법화경 실교다. 이거 실제를 이야기한 거다. 왜 그러냐? 일성법문에 있는 거예요. 일성법문. 성문영각 보살은 가짜다. 사슴술의 양술의 소술에는 성문영각 보살의 삼성법이고 대배국어 있네. 배국어. 이 배국어를 일불성에 비유한 것이다. 그렇게 삼성 성문영각 보살은 방편이다. 이거 방편. 우리 보고 바로 부처가 되라 하면은 저도 포기할 것 같으니까 차례차례 단계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성문영각 보살. 이거는 방편이고 부처가 되는 오직 하나의 부처. 한 분의 부처가 되는 요거를 실교라고 한다. 실교. 일불성에 비유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